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의 128면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 우리가 누리고 또 묵상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리고에 키가 작은 세리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표정 수군거리고 동요가 있자. 이제 전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교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 니고데모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 니고데모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를 부른 사람이 잽싸게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만큼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에서는 매년마다 거의 설교가 되고, 수련회 때도 이야기하고, 성경학교 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릴 적에 기억을 해보면 세리였던 삭개오가 욕심 많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이 삭개오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찬양도 한 두세 곡이 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낯설게 대학이라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성경을 대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알고 친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낯설게 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문의 묵상이 작년에 재작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묵상 그대로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잘 아는 본문, 익숙한 이 본문 속에서 조금은 낯선 삭개오를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가 되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장면 속에서 주시는 이 장면으로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봤어도 삭개오와 베드로는 아주 다른 포지션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 이렇게 굳이 그가 부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냐면 삭개오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어찌 보면 로마의 편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던 그 로마의 편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세금 체계가
로마가 정한 그 세금을 거두고 그 나머지 것도 세리들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뇌물, 부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바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시 세리는 막대한 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자를 왜 예수님이 만나주셨는가? 좀 이게 성급한 질문이라면 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권세 있고 악착같이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 부자가, 그 세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그 여리고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서 무너졌던 그 여리고와는 다른 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아주 그 휴양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층 인사들이 많았고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부유한 도시에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장,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키가 작았다고 하지만 뭐 그것이 그들에게 콤플렉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사실은 없어요. 힘과 권력을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상들을 찾아봤던 그 서적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한 4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래서 40년 이상 살면서 그가 한 것이 바로 그 지방, 중동 지방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연구했어요. 지금도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풍습과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던 지배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군중으로 모여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리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세리들이나 그 당시의 배반자들에게 있어서 유행되었던, 그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서로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뭐였는가? 뒤를 조심하라였다라는 거예요. 언젠 누가 돌을 던질지, 누가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 군중 속으로 그는 들어갈 수 없었다, 뭐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군중에 속할 수도 없는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뽕나무, 오늘 본문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되는 그 나무로 올라가서 풍성한 잎 속에 자신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부자였고 지배 아래에서 불편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공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같고 누릴 것이 많은 것 같고 더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탈함과 그리고 목마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기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나왔겠습니까? 여리고 입구에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이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이 19장에는 본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그런데 5절에서는 오히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은 보지 못했던 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장 35절부터 소개되었던 한 맹인의 이야기와 교묘하게 겹쳐지는 이야기예요. 보지 못하여 뛰쳐나와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한 맹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칩니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증과 번민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18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9장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맹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증과 목마름으로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부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탈선과 실패와 깨져나가는 그 가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맹인이 외친 그 갈급함과 삭개오가 보여주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그 빈자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빈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 빈자리,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려와라,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던 이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내가 오늘 좀 머무르고 싶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삭개오가 기뻐하며 이 기쁨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의 고백까지 이어지기 위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거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하루 묵고 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너 관계를 맺겠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그 삶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했습니다. 순결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했어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불렸던 삭개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빼앗긴 조국을 등진 채 로마의 앞지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피를 빠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도 세일이 장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의로운 사람이요 순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불려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것들,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그저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더한 이름을 붙여서 그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을까요?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 의로운 자, 순결한 사람, 그 이름을 지금 누가 불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니라 하향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친 모습으로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서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그 감격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삭개오가 만났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집으로 들어갔죠. 잔치를 열었어요. 나름 지인들을 불렀는데 누가 왔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세리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삭개오의 지인이라면.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들려줘요. 그것이 8절이지 않습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인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찾아보면 이 본문은 그냥 조건문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도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권력을 쫓던 사람이, 권력 옆에 살았던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평생 돈을 쫓던 사람이 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황금의 신이 떠나고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난주 베드로 이야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 속에 들어와 그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은 오늘 평생 동안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며 살았던 삭개오, 그의 공허한 삶, 허탈한 삶으로 찾아와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군중 속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삭개오의 삶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갈급함으로 예배하고 갈급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 우리의 영적인 기근, 우리의 목마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를 원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많은 현대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의 존재인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눈이 멀고 듣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진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되 철저하게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빈곤함과 우리의 곤고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왕의 입성을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로마인들을 내쫓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주님이시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고쳐줄 그 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고쳐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맹인처럼 다가와 나를 보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외치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삭개오의 집을 찾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가 죄인과 함께 있다,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연약함들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이름답게, 자녀의 권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르게 하셨다. 그럼 이 집에 이른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가정에 오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누구였는가? 삭개오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과 군중의 적개심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삭개오에게 주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심으로 삭개오가 받았던 이 적개심을 온몸으로 떠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돌아갈 그 수군거림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시와 그 적개심을 떠안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갔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과 더럽혀진 침상에서 부정한 세리와 함께 저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심으로 그 집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삭개오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답게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돈을 벌며 쌓아두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들려준 삶의 고백은 이제까지 붙잡았던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 삭개오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갈증과 목마름,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참 어렵죠. 듣는 게 더 힘들기도 하겠지만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셔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아멘으로 또 눈을 크게 뜨고 반응하며 생각하고 또 적고 또 기억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눈을 감고 또 깊은 묵상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찾으시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요. 좋은 설교를 위해, 그리고 좋은 설교가 선포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 찬양 시작되는 그 찬양 속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시작하는 그 시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향해 매인이 소리쳤던 것처럼 삭개오가 외치진 않았지만 그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매주 똑같은 그 우연과 같은 시간, 매주 같은 시간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것,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허탈함과 또 공허함과 아픔과 목마름으로 나온 성도들 오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자,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직한 자로 목마른 자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갈급함으로 나와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간절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암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몸된 성도들,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